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그동안 우리 룻기서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신약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30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스크린에 서비스 되죠.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룻기서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약간 막간을 우리 이용해서, 또 막간이라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는 또 잠깐 룻기서를 쉬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다루어 봅니다. 또 오늘 우리 카나다 두 부부도 함께 오셨고, 또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 되신 분에게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한 20% 정도 알아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1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것이 여간 참 불편하지 않을 텐데, 좀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중간에 핵심 요지는 제가 짤막짤막하게 함께 같이 나누어주면 훨씬 더 함께, 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혹시 중간중간 또 외국인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오늘도 좋죠.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영적인 모습으로 주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한 내용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18, 19,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이 말씀,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다 가능하게 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의 원천, 그 한 가지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것이 곧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대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가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능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행여 너희가 혹시 이 진리에서 너의 마음이 희미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또 이 진리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딱 굳건하게 붙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 둘씩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곧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주제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리사, today our topic is the God promise, God be with us. But how can we know Jesus and our Father be with us? How can we know that?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성서는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충분히 도달하고 이 진리를 놓쳐버리지 않고 이 진리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 약속을 성서는 우리에게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고 딱 참 아쉽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 내용만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방법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진리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의 그냥 되뇌일 정도로 말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진리처럼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탄조로 이 진리의 무게를 언급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곧 영광의 소망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곧 마치 영광스러운 시크릿,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하면 성서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너희들이 알아볼 수 없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하나님이 일부러 꽁꽁 숨겨 놓아서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이 사실을 가볍게 여김으로 이 사실이 품고 있는 그 진리를 다 놓쳐버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소중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은 곧 하나님이 나를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했다. Our first topic today is this one. The way that God, our Heavenly Father, be with us is this one. God makes me His dwelling place. God makes me His dwelling place and be united with me. In this way, God be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깊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셨고 또 그는 나를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성막 가운데 거하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거처를 너의 육체로 옮기셨다. 너의 몸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이건 참 글자 그대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그가 나와 연합하였다. 이렇게 성서가 설명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거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집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먼저 나를 주의 거처로 삼으시는 이 길과 함께 주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마치 우리 주님의 집과 같습니다. 내 몸이 마치 주님의 집과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집에 주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저기 이 집을 살펴보고 여기저기 이 집 안에서 여기저기를 우리 주님께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집 거기에 예쁜 아주 잘 만들어진 아주 세련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집인데 주께서 그의 집에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저기를 주님께서 거닐다가 잘 만들어진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늘 골똘히 많이 하는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그의 모든 생각과 의식과 사고와 가치관을 이 도서관에 있는 내 마음의 책들을 주께서 늘 다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시고 살펴보시면서 나를 주께서 점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도서관에, 내 마음에, 내 자아의 도서관에 꽂혀있는 많은 내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점점 주님 자신의 모습처럼 하나 둘씩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의식을 주님 자신의 것과 내가 비추게 합니다. 때때로는 도전을 받게 하고 이것을 때로는 내가 조명하게 하고 그래서 비교해서 내 모든 생각들을 주님 자신의 생각과 점점 하나 둘씩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춰가시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맞춰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어떤 메뉴를 즐겨하는지, 그 메뉴가 그의 영혼의 건강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일이 주님께서 내 마음의 부엌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모든 내가 주로 먹는 많은 음식물들 하나 둘씩 주께서 검토하십니다. 어디 비단 주께서 검토하시는 것이 우리가 먹는 빵뿐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빵, 마음의 양식까지도 주님께서 하나 둘씩 검토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매일매일 더 진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하나 둘씩 해갔습니다. 주께서 또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내 옷장을 활짝 열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옷들, 결국 이 모든 옷들,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그래서 성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의 모든 모양새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 둘씩 우리를 교체해가는 이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 마음에 때때로는 슬프고 때때로는 내 마음에 아프고 때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받고 내 마음에 고통하는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다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둘씩 그렇게 교체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여러분 오랜 세월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주와 오랜 세월을 지나왔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이 단지 인테리어 작업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문득 깨닫습니다. 적당하게 하시겠지. 적당하게. 나의 나됨은 어느 정도로 남겨놓고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적당하게 하시겠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분을 더 알아가고 경험해가면 경험해 갈수록 주님께서 적당하게 내 안에서 인테리어 작업 정도로 한 며칠간 작업 정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적당하게 내부를 고쳐서 적절하게 살만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만하게 내 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둥뿌리부터 다 바꾸고 계십니다. 아예 기둥부터 다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데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궁을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작은 죄 하나라도 주님께서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하신 것 봤습니까? 안 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작은 한 부분도 세상과 또 육체의 욕망과 악한 영에게 빼앗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곧 놀라운 그분의 거주지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또 성경은 이 진리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연합하심으로 주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나를 그의 거처로 삼으신 또 다른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었다. 사도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죠.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마치 돌 감람나무하고 같았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 줄기를 싹둑 자르고 이제 이 위에다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였다. 그래서 우리 뿌리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열정을 또 끊임없이 공급하지만 그러나 그의 열매는 아름답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처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와 연합한 결과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보화로 모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처로, 그의 집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인 연합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실체는, 우리가 늘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체는 마치 이 안에 이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이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도 똑같이 경험할 것인데 너희 안에 있는 그 보화 때문에 너희는 그 결과는 전적으로 다른 결과를,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때때로는 답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영원히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때때로 박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아무리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미 너를 그의 거처로 삼으셨고 너와 연합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뜸을 당하긴 한다. 그러나 너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히려 이 모든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 때문에 오히려 이 역경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더욱더 신실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밝히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참 신비하게 이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이 세상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안에 참 아름답고 또 정말 그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향수가 이 질그릇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가만히 아무 역경이 없으면 이 안에 무슨 보화가 들어있는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함 때문에도 그렇고 때때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이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깨어짐과 함께 그 내용물들이 세상 앞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하지만 그 안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무엇 하나라도 버릴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길, 사도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많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신실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시는 방법으로. 알리사, God be with us. But in this way, secondly, God calls all things to create good. God calls all things to create good. In this way, God be with us. 자, 이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가 오늘 또 만나는 이 일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God calls all things.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게 한다. 원인이 되게 한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게 한다. 무슨 원인이 되게 하느냐? 선을 창조하는 원인이 되게 한다. 이 지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일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그 선을 창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요소가 되게 한다. 오늘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갈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다 원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분의 그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이 길과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예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8, 29, 30절 대표적인 예죠. 또 구약 성서에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증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부터 참 이분이 참 똑똑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지혜도 또 외모도 풍기는 것도 참 많은 형제 중에 똑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독차지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결국 그를 먼 곳에 수렁에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혼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죽이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 훗날 이제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 유대 땅에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위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혜로운 요셉, 하나님은 그를 사망 가운데 그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웅덩이에 빠진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많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발견되게 하고 그가 웅덩이에 빠진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 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되게 하고 훗날에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 그리고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략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능력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약함과 나의 하물며 죄된 경험마저도 결국 그를 향한 그의 뜻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바로 내 안에 겸손함을 창조하고 내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창조해내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필연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다양한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한숨도 있을 수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고 때때로는 앞날이 참 모연해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합시다. 먼저 주님은 나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연합하시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시는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그를 바라보라. So, what should we do? Look up to He Himself. This is the answer.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소중한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 1850년도입니다. 이 1850년도 1월 6일 날이었으니까 제가 찰스 스펄전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그의 그 실제 경험을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85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그분이 약 17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젊은 나이죠. 1850년 1월 6일 날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1월 달이니까 아주 춥고 하필 또 그날은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스펄전의 어머니가 너는 오늘 꼭 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오라 하고 어머니가 찰스 스펄전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걸음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아주 많이 그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어. 그는 중도에서 엄마가 가르쳐 말씀한 그 교회를 참석하는 일을 멈춥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에서 길을 멈추고 콜체스터에 있는 한 교회에 참석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Primitive Methodist Chapel입니다. 이 교회에 그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엉겹결에 이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날따라 하도 눈이 많이 와서 또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조차 멀리서 오셔서 섬겼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조차 이 교회의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말이죠. 한참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목사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단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몇 사람 그 성전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참석한 한 사람, 이 스펄전의 얘기로는 자기가 보았을 때는 도저히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아주 평범한 한 성도 한 사람이 주변 하다가 엉겹결에 이제 그 예배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데 이분이 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chapter 45, verse 22.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 히브리 원래 말에, 이사야 원래 말에 그 감동적인 어떤 그 감격을 좀 덜 담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Look unto me,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라. 나를 봄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Look unto me. 너희는 나를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도, 제가 히브리 말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 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Ponu Elai. 나를 보라. 이렇게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 외침인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함께 펼쳐 읽고 이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엉겹결에 즉석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훗날에 스펄전이 그 설교의 내용을 짤막하게 그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그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꼬마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부터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낙심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두리번 하시다가 그분이 처음 참석한 스펄전을 보고 그렇게 스펄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청년은 오늘 참 우울해 보이는구만 하고 처음 교회에 참석한 이 스펄전, 이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실은 자기 자신이 아주 우울했답니다. 참 신기하게 이 스펄전 이분이 그 남긴 이 설교랄지 이 주석은요, 방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 놀랄 정도로 방대한 업적을 우리 교회사에 남기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청년 때부터 상당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때도 이 젊은 날에 그가 아주 마음이 우울했답니다. 훗날에 스펄전이 처음 런던에서 크게 교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희한하게 그 교회 옆이 바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물론 의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평생 이로 인해서 우울함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서재에 정신병에 관련된 당시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1800년도 19세기인데, 그런데 30권 정도의 이 정신병 관련한 책들이 그의 서재에 항상 꽂혀 있을 정도로 그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훗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너무 큰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는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의 그 약함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가 당시 스펄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그날 그 아침에 스펄전이 많이 마음이 우울했었답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얘기하기를,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힘도 없고 우울해 보이는구만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고 그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엉겹길에 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젊은이, 항상 그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 건가? 만약 성경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걸세. 젊은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스펄전이 훗날에 얘기하고 있는 스펄전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훗날 스펄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순간을 그가 기억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사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가득한 내가 곧 그 순간부터 기쁨과 소망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부터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의 말은 내 영혼 속에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의 거처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속에서 평생 나를 지키고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평생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 마음에 둡시다. Look unto him.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떻게 낙심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샘 솟는듯 우리 안에 얼마나 생수강이 다시 우리 마음을 흘러 넘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마음속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